예, 오늘 우리 또 사도행전 계속 볼 텐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시작을 하죠. 우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바쁜 가운데 또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건을 통해 만인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걸로 모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또 우리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1장을 특별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도행전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기본이 되고 1장을 잘 이해하면 사실 2장부터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잘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을 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1장은 또 그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어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1장인데 그 연결고리는 사실 부활과 승천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서가 끝이 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후에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을 볼 거거든요. 8절에서 26절을 볼 텐데 이제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해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까지 했어요. 그죠? 8절 앞부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지난 우리가 모임을 마쳤던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인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곧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제 그 후반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권능이 임한다라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의 언어 그 오리진이 되죠. 다이너마이트라는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여러 번 나와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2장 22절, 3장 12절, 4장 7절, 6장 8절, 8장 10절, 10장 38 그리고 19장 11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권능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권능이 어떤 신기한 능력이나 신기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죠.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깨 부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현상적인 놀라움보다는 어떤 경이로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항상 가르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마술사라고 되어 있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사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었어요. 따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그 권능이 사실 멋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알죠. 자기는 사람들의 그 눈을 미혹을 해서 마술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게 마술이 요즘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고 실제 이 사람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은 맞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영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미혹했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도들이 행했던 이적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으로 사고 싶어 해요. 그죠? 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주를 받죠. 그죠? 자,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심을 그냥 경이로운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임하심의 그 현상 앞에서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힘을 주목을 하게 돼요. 그것이 분별을 하는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역사 내내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나오잖아요. 좀 아주 그래가지고 되게 못나게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가가지고 자기만의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교주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조금 이름을 날렸어요. 다만 거짓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런 미혹의 영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성령에 너무 집중하다가 이렇게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했었을 때 현상하고 너무 결부를 시켜서 성령이 임한 것을 꼭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신유가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입신이 있어야 되고로 이렇게 연결을 꼭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상은 이 성령의 폭발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것이지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거를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사도들은 굉장히 꾸짖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고린도 서신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현상적인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바울은 잘 정리를 해요. 너희들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능력이 그런 현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이 너희들을 어떻게 변했으면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진짜 너희들이 소유한 것이 그런 미혹의 영에서 움직이는 현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성령의 역사인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두나미스는 바로 그런 권세예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술과도 가까운 그런 현란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받는다는 게 되게 멋있게 들리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이야기였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꼭 얄밉게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샴페인 촌놈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굳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홀대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음을 굳이 천사들이 꼭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너희 갈릴리 사람들, 에이 샴페인 촌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에 임하시면 하늘의 권세가 그런 갈릴리 촌놈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하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하늘의 권세가. 자, 또 하나는 이게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증인이 된다라는 이것 역시도 굉장히 영적인 전쟁을 의미를 해요. 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영과 싸움인데 세상의 영과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늘의 권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권세가 없이 우리가 똑같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바로 종교 생활로 전락시켜버리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힘은 세상의 영과 부딪혔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의 전쟁의 처절함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잘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인 전쟁은 누가 하나는 죽어 나오는 아주 참혹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권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권능, 두나미스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신학적인 훈련이나 어떠한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지금 조금 오해하시면 위험할 수 있는 말인데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소화해 버리고 나면 하늘에서 임하는 권세를 못 받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눈이 뜨여져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카는 목사님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신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한국의 제자 훈련에 완전히 틀을 만드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의 나중에 회고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지막에 가장 본인의 제자 훈련이 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령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셨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 1기부터 12까지 쫙 하고 나면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나? 훈련은 많이 되어 있지만 과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성경 공부나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항상 성령 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스트럭을 했었어요. 저는 옛날 처음 전공이 그 종교학이었고 역사였고 그러고 이제 뭐 나름 좀 성경도 많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견해가 있고 근데 다들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들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학자들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하고 있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성경 많이 하는 거 말고는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남들이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에서 무서운 일 생기면 똑같이 무서워하고, 도대체 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굉장히 그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건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게 상당히 마음의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죽하면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거의 150편 중에 3분의 1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위안은 됐지만 그래도 도대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신학, 그 성경적인 지식들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할까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고 했던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들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죠? 자,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도 참 많아요. 그런 건 따지지 말자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고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열심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땀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땀 더 많이 흘렸나 그거 가지고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거는 세상의 영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그 토저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사실은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토저의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볼만 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막 신비주의자들처럼 행동을 하지는 마세요.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걸 막 하나님한테서 막 무슨 막 계시를 받고 막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또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한다. 그것이 항상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능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새 언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고린도 후서였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자기는 이제 율법의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이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게 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을 예수님은 지금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을 예수님은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마르투스 성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증인이 원래 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교자의 의미도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순교자와 증인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해서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증인은 그냥 마르투스는 그냥 증인이었어요. 순교자라는 의미는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순교자라는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장하게 막 난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게 장난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죽으려고 했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조금만 오면 나 죽여줘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마 로마 군사가 잡아다가 야 그냥 니들 놔 죽게라고 해도 죽이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총독의 기록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살려주겠다라는데도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막 순교로 일단 뭐 막 이렇게 꼭 반드시 죽어야 돼 막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더 증인으로 죽는다라는 걸 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요. 증인의 의미 자체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성령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증인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증인은 증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게 증인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나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보다는 증언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법정에 가서 증인이라고 설 수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5장인가 거기 가시면 바울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명한테 보인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120명인데 그 중에 덜어는 살아있고 누구는 죽었고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500명이 되는 형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만 하면 그러면 자매들은 포함이 안 됐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500명 이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나?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얘기하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렇게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피부 색깔이 어떤지, 머리가 파마를 하신 건지 긴지, 진짜 예수님 샌들 신고 다니시는지 모르잖아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본 것처럼 증인이 되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지 못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특히 사탄이 우리에게 너 부활을 믿어? 본 적 없잖아. 예수님 어떻게 생겼디?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나도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우리의 증언 앞에 아무 소리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때 우리 로마 살 때 잠깐 봤는데 기억나시죠? 사탄이 어떻게 나오죠? 참소자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이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거예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사탄이 참소를 하지 못해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 눈으로 물리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사탄이 너 증인 아니잖아, 본 적 없잖아, 참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으면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참소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오직 증인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17절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서의 고백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실제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죠? 증언이죠. 그죠? 증인으로서의 증언이에요. 그 증언이 뭐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나는 그거 말고는 말 못한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성령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만 증거한다. 그리고 그것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남김없이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죠. 그죠? 오직 성령의 능력. 증인은 witness, 그죠?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testify 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증인의 자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정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령이 아니면 세상의 영은 우리의 증언을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아는 지식이 좀 짧고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가짜야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증언이 맞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삶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믿고 지식에 기초한 신념으로서 자기 어떤 정신승리라 그러나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부활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정말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공동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범위는 어디인가?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이것은 물론 그 지역적인 확장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 보시면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또 가족들만 아니고 그곳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 1장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방인들 고넬료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에 임했다는 것은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막 뻗땡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안수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를 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했다? 엄청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죠.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한번 알아봐라. 진짜 맞는가.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실제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와 더불어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가지고 동역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근거를 두고 이제 확실한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돼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지만 지역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이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갈등이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 사회들도 있었고요. 그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었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갈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들의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퍼졌을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벌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첫 발걸음들이 나와요. 물론 땅끝까지 가지는 못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이었는데 이쪽이 땅끝이면 그럼 반대편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남쪽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보통 그거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스페인은 생각하기 편해요. 스페인 넘어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그냥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남쪽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아프리카까지 생각했을까? 그 당시 기록을 좀 보면 그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대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아프리카가 있으면 그 중간 조금 밑에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케냐 바로 밑에. 탄자니아 지역하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하고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 사람들은 남쪽에 적어도 탄자니아까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자, 거기서 이제 멈춰주면 이제 좀 그런데 그럼 이제 동쪽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8장을 가시면 빌립 그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누가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하고 북서쪽 끝은 스페인이지만 그 남쪽으로는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상황이죠. 흩어진 상황이고 빌립 집사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죠? 자, 그런 지금 그 순간인데요. 우리 26절부터 저하고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꼴을 맡은 갈리인 메시가 시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이를 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를 들은 사람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않지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운명할 temp은 같은 것이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르러 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르에 가나 여러 사람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좀 현대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자,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는데 27절을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뒤에 39절 또 40절을 보시면 둘이 세례식을 마치고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빌립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순간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게 돼요. 예, 순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믿으시나요? 이런 거? 어떠세요? 예. 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 또 이런 것이 생각이 나시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어느새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또 뿅 사라지시고 갑자기 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돼요. 저는 그냥 다 믿고 싶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금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사마리아는 지금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너 거기로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하려고 하면 사람 많은 곳을 가야죠. 근데 광야를 가라고 해요.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지 광야에 가서 무슨 동물한테 증언할 것도 아니고,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성령이 빌립 집사를 그냥 쑥 데리고 간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황관이었어요. 내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오피아를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알고 있는 이집트하고 에디오피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에디오피아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구스 사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스. 예, 그죠? 예. 제가 하나 찾은 거 읽고 있는데 한번 알아듣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구절 굉장히 유용한 구절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점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왜 그러냐면 구스인은 흑인이었거든요. 흑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스 사람 그러면 그냥 흑인이었어요. 피부가 검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뭐 요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구스 지역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18장 한번 가보실게요. 이사야서 18장. 이사야서 18장이 구스에 관한 예언이에요. 구스에 관한 예언인데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절과 7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하고요. 7절로 가시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스인들은 처음부터 두렵고 굉장히 강성해서 힘을 가지고 있고 대적을 짓밟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구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18장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스인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이 구스가 나일강에서 애굽하고 거의 맞대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던 강했던 애굽을 늘 공격을 하고 한 번은 아예 삼켰던 적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힘이 좋고 굉장히 강대한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물물교환 그 물건들을 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이사야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구스인이 하는 무역인가? 하여튼 그 단어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무역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통용을 한다라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생뚱맞잖아요, 사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에디오피아하고 이 구스 지역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물물 교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물 교환이 있으면 항상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사상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죠?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쩌면 에디오피아에 정착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막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듯이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에디오피안 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 맞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감화가 된 사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요. 그 사람 만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그 6월절 그때였으니까 아마 6월절을 맞아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사절단으로 보낸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이고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사절단으로 갔던 뭘로 갔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타이틀은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가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디스퀄리파이해요. 일단 이방인이죠. 그리고 내시예요.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사람들은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거절했지만 성령이 보셨다는 거죠. 딱 그 한 사람. 또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신약에서?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성령이 주목했던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가셔가지고 나중에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성령이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 성령께서 증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갖다 놔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만 아세요.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증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너무 오늘 준비하면서 감동이 됐었어요. 스스로. 너무 감사했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 빌립을 그냥 광야로 탁 보내버리시는 성령.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돼요. 실제로. 자, 남쪽이 그랬어요. 동쪽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마 사도가 인도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인도까지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참 재밌어요. 실크로드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실크로드가 시작된 게 기원전 130에서 150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가 중국은 한나라 때였는데 이미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거의 100년 전부터 이미 실크로드 무역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적어도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양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잠이 안 오면 항상 옛날 역사 다큐멘터리 잘 보거든요. 지금 경주 지방에 가면 그 당시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중동 지역의 그 유리병 같은 게 발견이 돼요. 딱 보면 중동 거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한 670년 정도 이후에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실크로드는 한 기원전 150년 전부터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중해 쪽 사람들은 무역에 능했던 사람들은 인도를 넘어서 중국까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생겼던 땅끝 그렇게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왜 제가 실크로드를 이야기하냐면 사실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나라 때 경교라고 해가지고요. 정통 기독교의 조금 아류인데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경교가 어디까지 갔냐면 신라까지 가 있다는 것은 지금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어떤 분이 그걸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끝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단순히 스페인만 생각했던 게 아니고 훨씬 넓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굉장히 넓었어요. 지역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전파가 되는지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 평양 부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재밌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땅끝엔 그 노스 아메리카하고 사우스 아메리카는 없었어요. 네. 이게 존재하는지조차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 일이 있어요. 이제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너희들이 며칠 못 가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변해져 있죠. 그죠? 좀 변해져 있어요. 자, 그들이 한 일들을 15절에서 26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이유예요. 1장 초반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일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크고 작은 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이들의 기도, 모였을 때 기도회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비워진 사도 자리 하나를 채우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이 들어요. 빈 자리를 꼭 공석을 꼭 채웠어야만 했을까? 꼭 12를 채워야 되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되는데. 그죠? 12라는 숫자가 12제자, 12라는 숫자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뜻한 것이고 12지파가 그 12지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여기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 120명이라는 것을 굳이 썼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뜻하는 게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히 이게 그냥 대충 모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권위 있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숫자였다. 120명. 그렇게 누가가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12를 꼭 채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2지파가 남지만 북쪽의 10지파는 사라지죠. 그래서 나중에 2지파만 남게 돼요. 그죠? 유다 지역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2지파에 잃어버렸던 10지파가 회복되는 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12지파가 회복되는 것. 10지파가 죄를 지어서 사라졌지만 다시 10지파가 회복이 되어서 완벽한 12지파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달랐지만 12라는 숫자가 또 재밌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요때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고대사, 한국으로 치면 고대사예요. 제가 보니까 김수로가 금관과요 처음 만들었을 때가 딱 요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록을 보면은 막 이거 가짜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 안에서는 이 우주를 이루는 완벽한 숫자가 12였었어요. 완벽한 숫자가. 그래서 올림푸스 신전도 신 숫자가 12신이에요. 12신이고 점성학에서 보면 항상 12궁이 나오고 우리 띠도 12띠 아닌가? 네. 고대 사람들의 우주 세계관에서는 12가 우주를 완벽하게 채우는 숫자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쓸데없는 얘기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걸 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12에 너무 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실제 신약에서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2명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바울도 나중에 사도라고 불려가지고 다른 교회하고도 대판 싸우죠. 사도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를 넘어가요. 사도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숫자는 12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은 10이라는 그때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그 12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가장 합당했던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이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요. 동일한 패턴. 아무것도 사람들이 하는 게 없는데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팍 터지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이 땅에서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 부흥이 항상 임했었어요. 그냥 부흥이 탁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제 1장에서 2장을 넘어갈 때 지금 있었던 이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되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다만 그 준비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 패턴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늘에 주는 권세를 받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법칙, 애통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많은 것이 나 중심의 기도였다면 이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요, 제가 잠깐 사도행전 여기서 2장을 하면서 제가 1850년 정도부터 있었던 부흥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성령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급하게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또 거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가 너무 불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워서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늘의 권세를 받아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